선생님 오래간만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28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드디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도망을 가는데 그 거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삭과 더불어 그 가족이 머무는 지역은 부엘세바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다나람이라는 곳이에요. 지도상으로 부엘세바에서 바다나람까지가 몇 킬로냐면 800km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800km를 도망가는 거예요. 걸어서. 얼마나 힘겨운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800km나 되니까 목숨이 보장되는 거죠. 안전한 거죠. 에서가 거기까지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히 모르지만 한 20대에서 30대쯤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서 그때 결혼을 처음 하잖아요. 아내를 4명을 얻어요. 맨 처음에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빌하와 실바를 얻어서 그때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니까 보통 청년의 시기, 도망갈 때가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한 20대나 30대쯤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렸습니다. 몇 살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7세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37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 40세에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다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낳았어요. 60세에. 그러니까 축복했을 때가 137살이니까 빼기를 한번 해보세요. 137에서 60을 빼면 77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77살인데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왜? 77살 먹을 동안 장가를 못 갔어요. 또 77살 먹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밥 해와라 하고 밥 해드리고 요리해와라 하고 별미해다 드리고 이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부엌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야곱아 와라 하고 야곱이 부엌일 도와드리고 7 먹은 사람이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77세면 할아버지지만 이 당시는 장수할 때이기 때문에 약 중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나이면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저주하죠. 저주할 때 이 상황을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을 쌍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분의 제자라면 내 성을 갈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심한 게 아니고 제자도 베드로도 양심이 있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그분의 제자면 내 성을 갈겠다. 즉 저주를 나한테 거는 거예요. 내 성을 갈겠다. 이 정도의 저주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청년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가 800km 정도로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본문 28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봅니다. 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태가 지치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야곱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나가 쫙 내려오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즉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온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사닥다리가 뭐다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사닥다리 의미가 뭐다, 뭐 뜻이 뭐다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사닥다리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걸 비교해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이걸 신앙의 유비라고 그래요. 이 해석 방법. 그래서 그걸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자, 베델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꿈을 꿨거든요. 지금 야곱이.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사닥다리 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닥다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다는 의미예요. 이게 단순히 사닥다리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만났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77살에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만납니다. 77살. 그 전에는 못 만났어요. 그 전에는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알았죠. 들었죠.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죠. 알았으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난 게 언제나 77살 먹을 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린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경험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질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던 이 야곱은요, 엄청난 변화를 이때 겪습니다. 처음으로 겪어요. 자,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까요? 그 변화의 내용을 오늘 본문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변화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그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2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만났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이구나 알았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구나 알았죠.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처음으로 야곱이 경험해 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뭡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분이로다 하고. 자, 어떻게 변화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절대로 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속였잖아요. 거기에 더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양 손에다 양털 붙이면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 속이죠. 거기서 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들아,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순적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경험되어지지가 않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나고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이 두렵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백성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제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한 목사님이 자기 딸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일부러 자세히 안 봤어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죄송스러워. 저는 이런 결론이 났어요. 신학은 있지만 그분에게는 신앙은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 두려우면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운 짓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처음에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또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원래 뜻이 뭐냐? 고생, 고난 이런 뜻이에요. 하필 거기서 하나님 만났네요. 그리고 그 루스로 이름을 바꿔버려야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베델.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첫 번째가 두려워했던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둥으로 그 베델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하셨어요. 무슨 행위인 줄 아십니까? 돌에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인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가식이 있을까요? 자기 혼자 있어요. 남들 눈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식으로 예배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진짜 예배예요. 진실된 예배예요. 자기 혼자 드리는 완벽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77살 먹고 처음 드려요. 처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며 이름을 바꾸죠. 여긴 베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할 줄 몰랐던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냥 종교 행위였던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였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22절도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요. 두 번째 예배하지 않았던 야곱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돌아올 때에 여기다가 성전 지을게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헌신할게요. 내 모든 물질도 내 인생도 주님께 바칠게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코람데오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지가 않은 겁니다. 야곱은 완벽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야곱이 만났던 그 사닥다리,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닥다리,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말씀을 묵상을 해봐도 이 본문에서 꿈을 꿨던 그 사닥다리 의미가 안 나와요.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신앙의 유비, 즉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본문이 또 나온 게 있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꿈을 꿨을 때는 사닥다리를 꿈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오르락 내리락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사다리였지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 즉 사닥다리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는 성경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 인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단순한 우리가 알고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다리가 하늘 위에 닿잖아요.
또 하나는 땅 밑에 닿았잖아요. 하늘과 땅을 닿았잖아요. 그 연결하는 게 사다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예수를 통하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많아요. 마호메트, 공자, 석가, 그러나 그분들은 인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런 주를 믿어야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운동방향, 사다리를 볼 때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써있어요. 근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을 모두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잖아요. 원래 내리락 오르락. 제가 이상해서 성경을 봤는데 다 원문이 우리가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문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사다리가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두 번째가 뭐냐? 인간은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의의를 덧입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뒤에 그 의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역이 뭐냐? 구원 사역, 속죄 사역인데 그 속죄 사역의 마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만족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 28장 14절을 보세요. 본문 2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시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야곱의 사다리를 본 꿈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건데, 이게 뭐냐 하면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용, 이삭에게 주었던 내용과 동일해요. 야,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내가 네 자손으로 말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은 그전까지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예요. 아버지를 속인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뺏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자입니다. 이미 축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게 있는데, 사닥다리는 의미를 봤어요. 이 사다리에 도대체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인자,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외에는 하늘나라 갈 방법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사다리가요,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송유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나 나오냐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 사다리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튼튼한 사다리가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다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찬양을